찬송가 3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눌러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죽음 앞에 겨울리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뢰라. 아멘. 우리 찬송가 4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마음이 있는 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아멘. 428장 한 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또 눈에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비크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을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보존 시간 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아버지의 드려진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대하는 이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약성경 207페이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이 시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초청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순교의 승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사를 가만히 보면 사도들의 복음 사역이 승승장구할 때 핍박도 겸하여 봤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위축되게 했습니다. 사탄은 그 시대의 권력을 통해서 사도들을 순교케 했고 성경에도 그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사건은 야고보가 순교당한 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를 쏟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복음이 흥왕하고 증거되고 확산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요즘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소멸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이 쾌재를 부르는 날을 만들지 마십시오.
각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놓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위기를 만들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회로 만든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헤롯의 가문은 저주받는 가문이었습니다. 헤롯 1세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무 죄도 없는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피를 그대로 이어받은 헤롯 2세 헤롯 안디바는 자기 딸 앞에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이들의 피는 헤롯 3세 헤롯 아그리빠 1세에게도 그대로 흘러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오게 가둡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지위는 하나님 나라를 해치고 핍박하는 도구였습니다. 그 뒤에는 사탄의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고통의 삶을 지켜보시기만 했을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일까? 최초의 선교자로 세워진 야고보는요, 어떤 인물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형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자신의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만큼 용기와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2차에 걸쳐 투옥됐는데 1차 투옥되었을 때 교회의 지도자로 서서 교회를 세워간 인물이 야고보였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오자 모인 사람들과 크게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합심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4절에 30절 말씀인데 그것을 간단하게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이성적 판단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여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야고보는 절대로 순교의 현장에 던져져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한 사도들, 한 사도가 절실한 그때에 순교의 피를 뿌리게 되다니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야고보를 시작으로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사도들이 순교의 피로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수많은 순교자가 생기면 두려움과 공포로 교회가 흩어지고 복음이 부인되어지고 모든 교회의 조직이 해체되어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순교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더 큰 부흥이 교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사도들은 모두 야고보의 뒤를 이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시몬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바로 죽을 수 없다며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X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마태와 야고보는 칼에 죽었고 작은 야고보는 톱에 켜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다는 화살에 맞아 죽었고 빌립은 참수형을 당했고 도마는 창에 찔려 죽고 바돌로메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져 죽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금면류관을 쓰고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 약 2,000명의 선교사들의 헌신과 땀과 피와 눈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을 뒤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잠시 머무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곳은 하늘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의 순교자의 영성으로 승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마저 체포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에 마음에 끄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태평스럽게 깊은 잠을 자는 모습과, 또 하나는 감옥 밖에서 잠을 자지 않고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과, 또 하나는 천사가 내려와 베드로를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사형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태평하게 깊은 잠을 자는 베드로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추종자들이 감옥을 부수고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베드로를 쇠사슬에 묶고 파수꾼들을 줄줄이 세워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던지 천사가 옆구리를 쳐서 그를 깨울 정도였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평안의 길을 걸으셔야 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끝없는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진 우리는 그런 속에서도 평안을 선포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이것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축복입니다. 내일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베드로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잔잔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인생의 광풍이 잔잔해지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평안은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통해 기인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기가 막히게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를 감옥에 보내셔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합심 기도는 더욱더 응답하셔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승장구할 것 같은 헤롯은 12장에서 어떻게 결말을 맺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말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하여 더하더라. 아멘. 세상의 권력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느냐, 헤롯처럼 영원히 수치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사라지느냐는 우리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상황에 좌절과 절망으로 위축되지 마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퇴보되기 원하고 우리의 소망이 절망으로 쇠퇴하길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님 안에서는 절망과 고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더욱더 주님과 함께 일어나십시오. 선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이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순교자의 영성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직 이 환경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국교회, 대한민국 이 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초대교회의 수많은 아버지 선교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순교의 피가 뿌려져서 이제 아버지 지금까지 아버지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순교자의 영성으로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견고한 믿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절망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선교자들의 믿음을 본받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상황에 좌절과 절망으로 우리가 신앙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퇴보되길 원하고 우리의 소망이 절망으로 쇠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상황과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주님 안에서는 절망과 고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성광교회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쓰임과 능력을 공급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만을 소망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자의 영성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 흡양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고가 있다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들의 모든 질고가 나음을 입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고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원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갈 때마다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것이 이들의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한 은총이 선교자의 영성으로 회복되길 소원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귀한 성과 함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